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고 심지어는 불편하기까지 한 아주 고루한 개념이지요.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다르고 태생적인 가치가 다르다는 그런 차별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는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고루한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인류가 경험해온 그런 왕정제도의 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기 원하시는 왕은 독재자, 절대 군주 이런 왕이 아니지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시는 왕, 섬김의 왕, 완전히 다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원하셨고 약한 자,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때로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들의 발을 닦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아닌 왕정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어느 날 별안간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었던 헤롯은 늘 유대 왕의 정통성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불안해지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아무리 왕의 피가 흐른다 할지라도 적장자가 아니라 후궁소생의 왕이 된 사람은 이 적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늘 노이로제나 트라우마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조가 자기와 같은 출신으로 왕이 될 광해군을 그렇게 미워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럴진데 헤롯은 아예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말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안해지는 그런 말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헤롯은 노련한 정치인답게 동방의 박사들을 선대하면서 그들이 가진 정보를 다 캐어 묻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헤롯은 이렇게 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통성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아기를 정확하게 조용하게 죽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왕인 헤롯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 헤롯이 이런 음흉한 흉계를 계략을 꾸민다고 하는 것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들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는 질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어볼 때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곳이 베들레헴일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분명히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때를 알고요. 장소를 알면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 역할이고 사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누구 왕이요? 헤롯 왕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누구 왕 때요? 헤롯 왕 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신하들과 다름이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을 그들의 왕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왕은 그 한 개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왕으로 비롯된 장관들과 제도들, 사회 구조 전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민이었지요. 그런데 유행을 따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재차 확인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느냐 물으십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그냥 왕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사회 체제와 전반의 구조가 다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재차 반문하셔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에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왕을 달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 너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도 왕을 원하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다 보면 프랑스의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가 말했다는 것처럼 짐이 곧 국가다 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았느냐?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미 헤롯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왕이 있으니 새로운 왕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왕이 있으니 새로운 왕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 할지라도 경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달려가 그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한다면 그들의 왕인 헤롯이 그 행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헤롯이 지금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한다면 헤롯의 진노를 사겠지요. 파면을 당하겠지요.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겠지요. 결국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박사라고 번역한 이 마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 이 마귀는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점성술사마저도 별을 관찰하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부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고 왕으로 인정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누가 드려야 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드렸어야 할 예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와가지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한테 못마땅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마땅히 하는 거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예수님의 한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왕은 누구이십니까? 헤롯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헤롯처럼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